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환영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하면서 환영을 했던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덩달아 함께 가는 그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겠죠. 이제 나도 이제 출세하는구나. 나의 급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막 흥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였죠?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묻고 있는 로마 제국의 이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를 묶고 있었던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예수님은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설교와 이 기도의 내용,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무엇과도 같겠어요?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인은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무슬림들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르죠. 이렇게 각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 있겠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하면 떠올려야 될 단어가 무엇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사랑이니까 교회,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정말 그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을 되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어렸을 때 노래로도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듯 하지만 만약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원줄기인 예수님, 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우리를 잘라버리시겠다,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쁜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린 가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들이 그 잘린 가지를 어떻게 쓰죠? 땔감으로 쓰죠.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버려진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런 용도로 사용되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종말은 이 나무까지 왔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힌다. 돌소금을 썼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돌밖에 안 남은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또 열매 맺는 가지라고 부르셨고 소금이며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땔감이 되어버리고 버려지게 되고 찔밥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끄러운 환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들도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 개인적인 야망을 해결해 줄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해 보고 있지 않은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진지하게 자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가? 맞는가? 우리는 주님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죄를 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분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리적인 자유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처해진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환과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단순히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3절에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져야 될 사랑, 우리가 외쳐야 될 사랑,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남을 살리는 일이면, 또 우리 인류를 살리는 일이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피 위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교회의 역사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에 가보면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동 영상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외국인은 목욕 프리미엄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영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신임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신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라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사우스가라 스스로 그날 끝에 동해들을 갔다가 거기 그 식구를 어디로 가서 한치권에 올라갔어. 한치권에서 식구 거기라도 지금 도지 뺏가서 죽었다. 공사장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신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아 미국 문화를 받아요. 교인들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승부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성,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는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다.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 뜻이니 승리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부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런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과 목사님들 하셨던 말이 기억나니까 공산군을 용서해 주세요. 또 목사님은 어떻게 말해요? 절대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죠.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어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가르치며 기꺼이 죽음을 택한 사람들, 사람들이 이분들을 볼 때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의 칼날을 무자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죽이는 칼날을 휘둘러서는 안 되겠죠.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향해서 진군해 오고 있어요. 이 마귀의 부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무기의 특징은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또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 일부도 이 원수의 무기를 집어들고 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폭력적으로 똑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웃고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의 신이겠죠. 마귀가 뒤에서 조롱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감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의감으로 포장된 중오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의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서 일어난 분열이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교회 안에 벌어지는 폭력적인 사건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의감이 과연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정의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의로움은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러운 옷, 이 원문의 뜻은 걸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걸레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 그만큼 우리의 정의가 오염되고 더러운데 우리가 상대의 티끌을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들보같이 더러운 오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정의감에 빠져서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무기를 들고 싸우면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에게 심각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 마귀의 군대가 교회를 향해서 막 진군해 오고 있는 걸 봤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맨 앞에 오는 선봉대가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군대가, 이 선봉대가 다 하나같이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 마귀들이 타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동시에 마귀가 주는 것들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은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교인들로 인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광교회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교회에서 몇 분이 순교하셨냐면 77분, 77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동네에 공산군이 쳐들어올 때 이 공산군과 손을 잡고 반역 행위를 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앞잡이가 돼서 고발한 거죠.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이 적과 타협한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들은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품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폭력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같이 총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사랑이 아닌 같은 폭력으로 대항했다면 지금 그곳에 영광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핍박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설령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로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비판할지언정 중오심이 아닌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이웃을 권면할 때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잠잠히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불타는 정의감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개심만 키울 뿐이죠.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막 정의감이 불타고 있을 때 이것이 혹시 증오심을 거룩한 곳으로 포장한 정의감이 아닐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에는 항상 사랑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지만 이 영적 전투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막 교회 와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는 샘이에요. 샘. 성령님을 모신 좋은 샘이에요. 근데 쓴물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샘물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증오심의 샘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세상을 교정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행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교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가 독한 시기와 다툼, 거짓과 같은 폭력성으로 싸울 때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라고. 그것은 정욕에서 온 것이고 또 누구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라,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의 것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곤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비폭력적인 것들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18절에 보면 정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평화의 씨를 심어서 거두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의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의롭게 정의롭게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폭력은요,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가 아닌 몽둥이를 들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몸소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가 바로 그 사랑의 흔적인 것이죠. 원수의 채찍과 창을 온몸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록 고통 중이었지만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처는 당신이 받으시고 생명의 향기는 누구에게 묻혀주신 거예요? 자기의 원수들에게 묻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은 원수가 변화되어서 결국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게 되었고 지금 그분들은 천국에서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생겨난 흔적들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적들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의 명예가 될 것이고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이 커져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비록 그런 시대일지라도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시대에 그 길은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순교자의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깊이 묵상하고 이 주간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부활하여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꺼이 사랑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